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마지막도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6월 4일부터 요엘서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했어요. 요엘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 전체적으로도 보면 결국에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칼빈은요, 이 심판의 골짜기를 타작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타작 골짜기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타작이 뭐죠? 이 알곡만 남기는 거잖아요. 이 바람에 겨는 다 날아가 버려요. 쓸모없는 것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무섭고 날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흑암의 상태, 종말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중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심판 전에 일어날 것이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물론 만나지 말아야 해요. 요즘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을 때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거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강도들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될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소리가 되겠죠. 지금 있는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악인들에게는 징벌의 소리여서 두려운 소리가 되겠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는 소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잖아요. 내 백성아, 내가 사랑하는 이들아,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집트 땅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설명해보라고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가르쳐진 말씀이 뭐였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는 내 백성으로 너희는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이방인들은요, 들어올 수도 없고요, 지나가지도 못해요.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미꾸라지는 머물 수가 없어요. 정결함을 악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교회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누구든 우리의 교회에 왔을 때 우리와 함께 거룩한 주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단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저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샘이 흐른다.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9절은 또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져요. 풍요로워져요. 이제 더 이상 가뭄의 어려움이 아니라 궁핍함이 아니라 그들은요, 채워짐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은 반대가 되어져요. 황무지가 되어지고 황무한 들이 된다. 경작할 수도 없고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집트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19절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고 성은 다 파괴가 되어졌잖아요. 19절처럼 우리가 이것을 20절을 해석해 보면 영원히 있겠다, 대대로 있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는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죄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갚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지금 순간에는 이제는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왜 악인들 잘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잘 사는 것 같으나 지금 사는 것으로 잘 산다고 판단할 수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간다면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갚아주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고통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원해요.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 모든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이 말은 악인들의 핍박과 환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함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일날 찬양팀이 할 찬양곡인데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광야와 같은 때네요.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인내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이때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요엘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갚아주십니다. 악인들을 갚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주님 오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계산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심판의 그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짐을 하나님들이 기억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말씀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시야가,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장성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움에 있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 사업과 또 직장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더 기도에 불을 붙이고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가 앞서게 하시며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모아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두고서,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집안의 문제를 두고 하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명에 의심을 갖지 않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에 만나게 하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후원하며 또 하나님 물질로도 후원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또 우리들도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선교와 또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날마다 선하게 사랑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